두 번째 시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총무로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노진 집사님께서 아마 조만간 링크 하나를 보내드릴 겁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강의 녹음한 거에다가 PPT 화면을 입혀가지고 동영상을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링크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드리는데 걱정은 드린다고 이렇게 결석 많이 하실까봐 좀 걱정은 되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한번 제공을 해보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그래서 혹시나 이제 못 들으시는 경우에는 그거 들으시면서, 그리고 지난주에 못 들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기도하시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앞으로 평생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갈 텐데 더욱더 기쁘고 즐겁게 더 깊이 있게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는 성경을 이제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역사 전체 흐름을 좀 살펴볼 거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성경 전체 역사 흐름에다가 이제 짜투리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성경들을 좀 끼워 넣는 이제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는 좀 외우셔야 합니다. 네, 시험은 보지는 않겠는데요. 네, 외우셔야 돼서요. 오늘은 가능하면 좀 짝하고 같이 좀 연습을 좀 하실 겁니다. 두 명 좀 짝지어서 연습하시고 이야기하시고 좀 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는 이제 지난주 거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이 어떤 책인지 대해서 먼저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40명의 기자라고, 이제 40명의 이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쓴 모세로부터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까지 총 40여 명의 사람들이 썼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언어로 기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 언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구약은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로 일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1600년의 기록기간, 모세가 그냥 기원전 1500년으로 그냥 러프하게 잡으면요, 1500년부터 이제 AD 100년까지로 해서 1600년경으로 해서 1600년의 기록기간을 가진 책이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대한 오해, 성경은 정복자의 책인가, 그래서 정복자 위주, 그래서 다윗 왕이 승리했기 때문에 다윗 왕 위주의 기록인가, 이런 오해들이 있는데 그런 기록이었다면 다윗 왕의 치부는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성경은 편집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홍길동전 예로 들면서 성경은 편집된 것이 아니라 어떤 고대 문서보다도 정밀하게 기록되었다 설명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은 고고학적으로 믿을만한가에 대한 설명하면서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문서라고는 할 수 없다. 다윗의 집을 예로 들었는데요. 다윗이란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고고학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제 허구의 인물로 취급당하다가 이후에 다윗의 집이라는 고고학적인 유물이 출토돼서 이제 인정을 받은 사례를 설명드리면서 고고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현재로 없었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성경 이제 왜 읽기 어려운지 좀 살펴봤고요. 성경 왜 읽기 어려운가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문학작품 순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역사서가 이렇게 17권 순서대로 돼 있고, 죄송합니다. 17권, 그 다음 시가서가 5권, 선지서가 다시 17권으로 기록돼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 순서대로 우리는 기억을 하는데 이 성경 자체는 문학작품 순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컴퓨터로 대부분 기록을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 순서대로 삶을 다 기록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종이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이었기 때문에 기록을 많이 남긴다는 것은 이제
부자들이나 가능한 거고, 부자들도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을 갖고 있으려면 아무리 못해도 1억에서 10억 사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워낙에 이제 비싸고 귀한 문서다 보니까요, 이왕 만들 거 이제 앞 글자는 좀 크게 해서 금박을 씌우고 뭐 이렇게 귀족들이 만들었거든요. 평생 갑오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한 10억 정도 되고요, 한 권에. 정말 순수하게 동물 가죽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그래도 1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평민들이 가질 수 있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글씨를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부자들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대 사람들은 글을 기록할 때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자기들 머리에서 다 외우고 편집하는 겁니다.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저희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시간 순서대로 뭔가를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을 시간 순서대로 재배열을 먼저 하는 작업을 이제 오늘 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기억하시죠? 이 역사서 쭉 순서대로, 시가서 순서대로, 선지서 순서대로 하면서 선지서는 분량순도 좀 고려해서 기록되었다. 그래서 위에는 대선지서, 밑에는 소선지서로 나눠서 기록되었다라는 것도 살펴보았고요. 이 선지서 껴넣는 작업이 조금 복잡한데요. 저희가 뭐 그렇게 깊이 있게 살펴보진 않고 이제 각 권을 볼 때는 좀 깊이 있게 보겠지만 이제 다음 주까지는 좀 천천히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성경 전체를 좀 쉬운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을 가지고 나라의 3요소를 가지고 전체 정의를 한번 내렸습니다. 이 국가를 이루는 나라의 3요소가 뭐가 있었죠? 국민, 영토, 주권을 가지고서는 저희가 전체를 좀 살펴봤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부터 11장에서 타락이 일어나고 그 이후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구속사에 대해서 쭉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한 이 국민을 만드시는 게 12장부터 50장에 나왔고, 그 다음에 영토를 만드는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권자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법인 레위기를 대표로 한 율법서를 주셨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사사기 때에 이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토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이 아름답게 살았으면 되는데 실패하죠. 그러면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이 사사기의 주제를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잃어버린 주권자가 누구냐를 잃어버린 세대가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시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델 왕인 다윗을 허락하시고 열왕기서에서 계속 다윗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왕들에게 요구하시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은 다윗의 자손이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이스라엘이라는 가나안 땅에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 성전만 똑바로 있으면 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착각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에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흩으시죠.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흩으심으로써 포로 시대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그러니까 핵심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는 땅에 있는 성전이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핵심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의미하는 것, 다윗의 자손을 의미하는 것이 단순히 육신의 자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을 구약시대에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중간기 400년 허락하시면서 이제 언어를 준비해 주시고 도로를 준비해 주심으로써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초 기반을 닦아 주신 뒤에 그 다음에 복음서를 통해서 진짜 왕이 누구신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진짜 왕이었구나. 머리이신 주님이 왕이시구나. 그리고 몸인 교회, 성도, 국민이 성도이고 영토를 열방을 갖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진짜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신약에서 설명해 준다라고 이렇게 좀 넓게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혹시 기억 다 나시나요? 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배우면 되니까요. 제가 복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습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구약 시대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그 교재는 이제 9쪽부터 15쪽에 보시면은 10가지 시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10가지 시대를요, 좀 10가지가 외우기가 힘들어서요, 6가지로 좀 축약해서 시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10가지 다 배우는 거고요. 제가 이 설명하는 순서는요, 어성경이 읽어지네라는 그 성경을 이제 성경 개관하는 책자가 있거든요. 그 책을 토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책을 쓰신 분이 그 이희실 사모님이라는 분인데요. 그 저희가 교단이 합신인데, 합신에 있는 그 교수님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 신대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사모님이 자기도 성경을 너무 알고 싶으니까 이제 본인도 신학교를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나도 너무 성경을 알고 싶다. 그래서 교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남편이 듣는데 나도 좀 같이 듣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김성수 교수님이라는 구약학 교수님 수업을 들었어요. 그때 청강으로. 근데 그 들으면서 그 교수님이 아주 독특하시거든요. 사도행전에 있는 스데반 집사님 설교를 교재를 삼아서 구약 전체를 해석하십니다. 뭐 그 몇 장 안 되는 걸 가지고 이제 그 한 학기 내내 구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그 필기를 중심으로 어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시간 순서대로 정리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왕이 누구냐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 개관하는 책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엄청난 이제 인기도 있었고 이제 뭐 많은 이제 유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 뒤에 보면 유일하게 이제 저희 학교 광고가 있습니다. 좀 독특하게. 어쨌든 그 책이 이제 시간 순서대로 배열이 잘 돼 있어서요, 그 책에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또 저희 교재 성경대학에 또 맞춰서 또 좀 짬뽕인 부분도 있고요. 외우기 쉽게 잘 돼 있어서 그걸 좀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혼자 공부를 다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어성경이 읽어지네를 구입하셔서 공부하시면은 또 쉽게 좀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은 성경을 순서대로 전체를 다 본다는 관점을 갖고 있고, 그 어성경은 성경을 시간 순서대로 본다는 좀 관점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좀 참고가 되실 겁니다. 네, 이제부터 이제 시대 구분을 좀 배우겠습니다. 제가 답을 한 번에 쫙 보여드릴게요. 필기하실 때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쫙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대를 6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라는 6가지 시대로 저희가 구분을 했습니다. 이 6가지 중에서요, 저희 교재는 10시대로 구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시대 같은 경우에 이렇게 2시대로, 그래서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를 다 2개씩 나눠서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저희 교재가.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기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모세시대는 출애굽시대와 광야시대, 사사시대는 정복시대와 사사시대, 왕정은 통일분열, 포로는 포로시대, 귀환시대 이렇게 나눠놔서 좀 이렇게 표시만 해놨습니다. 근데 저희는 6시대로 외우겠습니다. 그래서 6시대에 앞글자만 따서 외울 겁니다.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외우시면 창조, 모사, 왕포가 되겠죠? 네. 창조, 모사, 왕포를 지금부터 5번 입으로 안 외우면 절대 못 외웁니다. 제 입으로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모사, 빨리 외우셔야 됩니다. 창조, 모사, 왕포. 자, 시작. 창조, 모사, 왕포, 창조, 모사, 왕포, 창조, 모사, 왕포, 창조, 모사, 왕포, 창조, 모사, 왕포. 이제 좀 늘려서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자, 1분 드리겠습니다. 1분간 외우시죠. 창조모사 왕포, 창조모사 왕포, 창조모사 왕포,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창조모사 왕포, 창조모사 왕포, 창조모사 왕포, 창조모사 왕포. 창조모사 왕포. 네.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창조모사 왕포. 네. 제가 이름 아는 분들을 좀 시켰는데요. 제가 이름 아는 분이 몇 분 없습니다. 오전에 청년들이 오늘 다 들었거든요. 한 10명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름 아시는 분들 몇 분만 좀 시켜보겠습니다. 네, 우리 저 네, 맨 뒤에 우리 계신 총무님이 제가 경고를 미리 해놨습니다. 하실 거라고. 그래서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6시대 앞글자만 따서 얼른 해보시죠. 자, 시작! 네, 시대별로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네, 감사합니다. 네. 시대 구분은 뭐 창조시대, 족장시대는 어렵지 않으시죠? 이제 이후에 자세히 배울 건데요. 그냥 그 정치 순으로 구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정치 지도자가 없고 모세가 다 지도했기 때문에 모세시대로 갔다가요. 이후에는 이제 사사들이 다스리죠. 그래서 사사시대로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여서 왕정시대, 왕이 없어지고 나라가 없어지고 포로들이 돌아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포로시대. 이렇게 정치순으로 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창조시대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은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있는 내용들로 나와 있습니다. 연대는요, 창조로부터 데라의 죽음까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죽음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BC 2090년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성경의 연대는요, 조금 어려운 게 있거든요. 이제 저희 나라만 해도,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연도에 좀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은 음력과 양력 차이로만 해도 문제가 좀 발생하죠. 그래서 음력에 제가 양력 2월 1일생인데, 그게 어떤 때는 음력으로 따지면 한 해에 2번 그 생일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도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바벨론에서 하는 연도 구분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연도 구분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을 중심으로 달력을 세거든요. 그래서 6월절이 있는 날이 1월인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3월에서 4월 사이인데요. 그 6월절이 1월입니다. 근데 바벨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연도로 셌느냐에 따라서 연도 구분이 좀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하나 들면은요,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도 요한이 글을 썼는데 어떤 때는 로마 시간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떤 본문은 로마 시간입니다. 근데 어떤 본문은 히브리 시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느냐, 오전에 돌아가셨느냐를 놓고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차이들이요, 이 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찍기 어려운 문제들이 생깁니다. 다행히도 이제 왕정시대에 가면 비교적 정확하게 좀 기록이 됩니다. 왜냐면은 아수르나 바벨론 기록들이 남아있고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다, 이런 뭐 비문들 같은 것도 좀 출토되기 때문에 비교적 좀 정확히 잡을 수 있지만, 이 왕정시대 이전은 사실 좀 정확히 잡기가 좀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나 족장들은요, 기록이 정확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정확한 연대가 아니고 책마다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연구하면서 본 주석하고 이 성경대학 책하고도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구나. 학자마다 조금 다르게 잡는구나. 그래서 한 100년 안짝이면은 다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비슷하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자릿수로까지 추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좀 감안하시고 보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에덴에서부터 하란까지로 저희가 창조시대를 봅니다. 에덴 동산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 어디요? 이란, 이라크 이쪽에 예, 그쪽으로 추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추정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프리카로 추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근데 굳이 그쪽을 잡는 이유는요, 이 아브라함이나 이 사람들이 다 이 메소포타미아 중심으로 활동을 했으니까 그쪽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인종이 3인종이죠.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이잖아요. 이 세 인종이 다 나올 수 있으려면
흑인들이 결혼하면 가능하답니다. 흑인들끼리 결혼했을 때 우연한 뭐 확률로 백인이 나올 수도 있고 황인이 나올 수도 있답니다. 유전학적으로. 그래서 흑인이 있는 곳은 아프리카니까 아프리카였겠지라고 추정해서 에덴 동산을 아프리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런 관점에서 선악과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선악과가 이 유럽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놔서 다 사과로 그려놨거든요. 근데 학자들은 아프리카였었기 때문에 선악과가 사과가 아닐 거다. 무슨 과일일까요, 그러면? 바나나였다고 추측합니다. 바나나. 그러니까 완전히 추측입니다. 완전히 추측. 어차피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노아 홍수라는 대격변을 겪었기 때문에 정확히 지역을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냥 추론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에덴이 어딘지는 정확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네, 창조 시대를 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이라는 4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시대를 다 4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거고요. 4개로 외우실 겁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1장에서 7일간의 창조를 다루고 2장에서 인간에 대한 좀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장부터 타락하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이후로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의 대결이 나오고 가인의 자손이 쭉 타락하면서 결국에는 죄가 가득해서 폐역해졌다라는 표현이 6장에서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한 명인 노아, 의인인 노아를 택하셔서 홍수 사건들이 7장부터 쭉 기록되고 노아의 자손들이 어떻게 땅으로 이동하는가까지가 10장까지 등장합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홍수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11장에 다시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한 뒤에 심판을 당했는데 심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은 결국엔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바벨탑을 쌓고 타락하는 존재더라. 그래서 인간은 절대적으로 실패하는 존재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창조시대의 주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창조 이후에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하는 스토리가 지속되죠. 그래서 저희가 요것을 앞글자만 따서 창타홍파라고 외울 겁니다. 자, 5번 시작. 창타홍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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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타홍파. 자, 늘려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자, 1분 드리겠습니다. 창타홍파, 창타. 쉬우시죠? 자, 제가 시키시면 어려우시죠? 네. 2분씩 짝지어서 자 6시대부터 시대 6개 앞글자 하시고 늘려서 하시고 창타홍파 하시고 창조타락 홍수 바벨탑 이렇게 늘려서 하시고 2분 3분 이렇게 좀 짝지으셔서 얼른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2분씩 짝지으시죠? 창조무사 왕포부터 하셔야 됩니다. 창조무사 왕포부터. 네, 한 분만 해볼까요? 제가 이름 아는 분이 몇 분 없습니다. 네, 우리 미영자매님이 자 시대 6개 시작! 창조시대,
아니, 끝자만 쭉 시작. 창조 모사 뒤로. 네. 왕호. 네, 쭉 시간 늘려서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맞죠? 네, 창조모사, 네, 포로시대. 포로시대. 그 다음에 우리 창조시대의 4가지 사건 시작. 네, 창타원과 그 다음에 창조, 홍수, 바벨탑. 네, 이거를 이제 쭉 7개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힘듭니다. 네, 다음은 족장시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1장까지 인간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죠. 그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국민을 늘려가시는 과정을 시작하십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연대는 데라의 죽음부터 해서요. 요셉의 죽음까지로 해서 1804년으로 잡았습니다. 네, 장소는 하란에서 가나안, 애국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갖고 있습니다. 지도를 좀 잠깐 살펴보시면은요. 지리 설명을 특별히 따로 안 드리고 이렇게 계속 좀 이야기하면서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보이시나요? 여기 유프라테스강이고 이게 티그리스강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흐르고 있는데요. 여기 제가 지금 초승달 모양으로 그린 거 보이시나요? 네, 여기를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초승달 모양이어서요.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이 이제 강이 2개가 흐르기 때문에 아주 풍족한, 아주 곡물이 많이 나는 이제 곳입니다. 그래서 문명이 먼저 발전하죠. 상식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4대 문명지 혹시 아시나요? 4대 문명 발상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인도의 인더스 문명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황하 문명, 이렇게 해서 4개 문명이 있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으뜸되는 곳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이 수메르인들이 살고 있었고요. 여기 쐐기 문자 만들던 사람들이 있던 곳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우르라는 지역, 여기서 출발합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이제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는데요. 갈대아인들, 그러니까 바벨론 조상들인데요. 바벨론 사람들이 살던 우르 땅이라는 표현으로 갈대아 우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우르라는 곳에서 쭉 출발해서 여기 하란이라는 곳까지 옵니다. 이 하란이라는 땅에서 데라가 죽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고 이제 아브라함은 계속 쭉 여정을 해서 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요셉 때가 되면은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라는 인큐베이터를 사용하셔서 국민을 늘리는 작업을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좀 재밌는 게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도 이렇게 나일강이 이렇게 Y자 모양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비옥한 삼각주라는 설명을 이제 세계사에서 많이 하는데요. 여기가 항상 범람해서 아주 양질의 곡물이 많이 나오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도 아주 부유한 지대죠. 잘 보시면은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하고요. 이 이집트하고 이 2개 문명 충돌하는 곳 사이에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지도엔 상해라고 쓰여 있는데 대해라고도 부르고 상해라고도 부르고 요새는 이제 지중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여기가 지중해고요. 요 로마가 요렇게 지중해를 따라서 나라를 이루었죠. 로마 영토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섬이 하나 있죠. 요거 섬 이름 혹시 아세요? 여기 키프로스 섬입니다. 키프로스 섬이고요.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구브로 출신 누구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구브로 출신. 그 바나바라는 사람 기억나시나요?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입니다. 그 사도 바울을 발탁했던 인물이죠. 이 키프로스 섬이 재밌는데요. 여기 유럽에서 나오는 물건을 구브로까지 실어서 나릅니다. 그러면 이제 구브로에서
여기 이제 시돈 땅이나 시돈이 여의치 않으면 이제 예루살렘 쪽, 요 이스라엘 땅으로 중개 무역하는 섬입니다. 당시에는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 땅이 보이는 지역만 항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여기 키프로스 섬이 바로 보이니까 여기까지 와서 물건 놓고 가고, 그러면 이거를 시돈 두로 아니면은 이제 이스라엘 땅 블레셋 쪽으로 이제 넘겨왔습니다. 이렇게 멀리 가기는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무래도 잘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항해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많이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시돈과 두로가 되게 부유한 땅으로 표현이 계속됩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왜 부유하지? 그러면 그 이유가 유럽에 왔던 것에 중개무역을 이렇게 해서 거쳐가는 곳이었기 때문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돈에서 이제 중개무역을 받아서 이거를 이제 육로로 가기도 하고 바닷길로 다시 해안선 따라서 이집트로 이제 배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륙에서 대륙 사이로 무역을 하기 때문에 풍족한 돈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돈은요, 정복하기도 되게 힘들어서 느부갓네살이 되게 힘들게 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질 나갖고 도시 다 빠개고 막 이러거든요. 나중에 이 역사 배울 때 좀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여기가 이집트다. 여기에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있다. 이스라엘은 두 문명 사이에 끼어 있다.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으로 갔다가 이스라엘로. 너무 복잡하게 그렸네요, 제가. 네, 좀 지저분하네요. 네, 이렇게 이동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족장시대는 외우기 쉽습니다. 4명의 족장만 외우시면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이 아들 낳고, 이삭이 아들 낳고, 야곱이 아들 낳고, 요셉이죠. 그래서 4명의 족장만 외우시면 됩니다. 앞글자를 따서 아이야요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적으시면서 입으로 5번만 해보시죠. 아이야요. 시작. 아이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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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요. 자, 그러면 시대 6개 시작. 창종모사 왕포. 자, 다시 한번 시작. 창종모사 왕포. 창조시대 4개 시작. 창타옹바. 그 다음 족장시대 아이야요. 창종모사 왕포, 창타옹바, 아이야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또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하시고 2분씩 짝지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창종모사 왕포, 창타옹바, 아이야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저도 헷갈리네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조모사 왕포, 창타옹파, 아이야요. 네, 요거까지는 안 어려우시죠? 예,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아이야요가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나는 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예, 어렵더라고요. 예. 네, 다음 모세시대입니다. 저희 모세시대까지 하고 잠깐 휴식시간을 가질 겁니다. 모세시대의 성경 본문은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시대 전체를 다루게 됩니다. 연대는 이제 요셉 이후에 애굽파죠. 그래서 1875년 애굽으로 들어갔다 해서 200굽이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죽는 1405년까지를 잡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대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시대는요, 장소 구분을 가지고 저희가 외울 겁니다. 다 대부분 핵심 내용을 가지고 외웠는데 여기만 장소 구분을 가지고 외웁니다. 네, 4가지인데요. 처음에는 홍해를 먼저 다룹니다. 이제 처음에는 모세가 이제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지도자가 되는지 과정이 나오죠. 그래서 왕자로 40년, 양치기로 40년, 다시 지도자로서의 40년, 120년간의 인생 여정이 좀 전체적인 스토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들 쭉 나옵니다. 이 10가지 재앙 이후에 홍해에 가죠. 예. 홍해에 먼저 가서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쭉 이동해서 시내산에 갑니다. 시내산에 가서
레위기,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고 레위기에 있는 그 율법을 받는 내용들, 그게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한 1년 정도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국민이 세워졌죠. 그 다음에 영토를 찾으러 가는 중에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법을 배웠습니다. 법을 배우고 이제 영토 확보하려고 이 가나안의 국경지대인 가데스 바네아에 갑니다. 근데 거기서 한번 정탐해보자. 그래서 각 지파,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들,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내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정탐꾼들이 우리는 정복할 수 없어. 왜냐하면 키가 큰 아낙 자손들이 있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야.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이런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믿음 없는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탐한 40일,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시게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동안의 스토리를 기록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이 광야 40년이 있었거든요. 광야 40년 동안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있지만 정복할 수 없어 라고 표현했던 광야 1세대들,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전부 죽기를 기다리십니다. 40년 동안 전부 죽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사람들 전부가 죽음을 맞죠. 그리고 나서 이 1세대들이 전부 죽은 40년 뒤에 다시 이제 모압 평지라는 이제 가나안 옆쪽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 고별 설교를 기록한 곳이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왜 이 고별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출애굽을 경험했던, 실제로 10가지 재앙과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2세대만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셨어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 신명기의 설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좀 답답하잖아요. 출애굽기까지 하고 갑자기 율법서가 시작되죠. 출애굽기 20장부터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 뭐 종을 다룰 때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음식은 어떻게 먹고 제사는 어떻게 지내고, 이 지루한 레위기가 지납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숫자를 세죠. 그래서 민수기가 지루하게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가 돼서 다시 역사를 마치 복습하는, 똑같은 말씀을 또 적어놓은 것과 같은 답답함이 있죠. 근데 그 이유가 2세대한테 들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 글자만 따서 홍시광모라고 외울 겁니다. 자, 홍시광모 5번 시작. 홍시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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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시광모. 자, 시대 6개 시작. 창종모사왕포, 창조시대 4개 시작. 창방홍타, 족장시대 4개, 아이아요, 모세시대는 홍시광모. 네, 안 이어지시죠? 네, 1분 드리겠습니다. 네, 홍시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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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해, 시내산, 광야, 모압평지. 홍해, 시내산, 광야, 모압평지. 홍시광모, 창종모사 왕포, 상조, 타락,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홍해, 시내산, 광야, 모압평지. 네, 그래서 앞에 지도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가 이제 그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 네, 이집트 여기 홍해. 홍해 지역은 숫곳이라는 지역이었는데요. 정확한 위치는 아닙니다. 숫곳이라고 추정할 뿐이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 홍해에서 출발을 해서요, 요 시내산에 가는 과정이 이제 쭉 나옵니다. 중간에 뭐 마라의 쓴물, 이런 사건들을 겪죠. 그래서 이렇게 홍해에서 시내산을 쭉 이동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레위기 말씀을 주로 받는 거죠.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 주권을 찾았으니까 이제는 정복해라. 이 가나안으로 정복하러 가라라는 의미로 가데스 바네아에 갔습니다. 그러나 12정탐꾼 사건으로 광야에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광야에서 40년간 뺑뺑이를 돌면서 광야 1세대가 전부 죽죠. 그 다음에 다시 이동을 해서 모압 평지에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고별을 설교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적습니다. 그래서 홍시 광모 이렇게 외웁니다. 물론 이제 가데스 바네아가 있지만요. 가데스 바네아가 자주 나오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홍시 광모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내용은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애굽 스토리, 모세가 어떻게 지도자가 됐고 출애굽을 어떻게 하는지 10가지 재앙과 함께해서 13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이동하는 장면, 마라의 쓴물 사건, 그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이런 거 주로 해서 이제 4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9장부터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언약을 맺는 겁니다. 국적을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 사건이 이제 19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40장까지 언약 맺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느님 섬겨야 되고 이게 쭉 나온다. 이걸 이제 중심으로 좀 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번만 입으로 외워보시고 쉬는 시간 30분까지 쭉 쉬면 되겠습니다. 자, 시대 구분 6개 시작. 창종모사 왕포, 창조시대는 창타홍바, 그 다음 족장시대 아이야요, 모세시대 홍시 광모. 쭉 늘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대 6개 창조, 족장,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시대 4가지 사건 창조, 타라, 홍수, 바벨탑. 네, 족장 4명. 예, 제일 쉬우시죠? 그 다음에 모세시대의 4가지 지역 홍해, 시내산, 광야, 모압평지. 네, 됐습니다. 우리 잠깐 쉬시면서 커피 좀 드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복습 좀 하겠습니다. 네, 좀 외워지시나요? 네, 우리 같이 한 번만 앞글자만 쭉 따서 외우고 사사시대 가보겠습니다. 자, 시대부터 시작. 창종, 모사, 왕포, 창타, 홍바, 아이야요, 홍시, 광모. 네,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 없습니다. 이 다음부터 저희가 이제 성경을 보통 모세오경 잘 못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마 모르시는 내용도 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실 건요. 여기서 이제 멈추는 게 아니라 1년 과정 배우는데 앞에 먼저 배운 거잖아요. 이제 이후에 이제 각권들 배워 나가실 거기 때문에요. 천천히 배우신다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사 시대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모세 시대를 이제 출애굽 시대랑 광야 시대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사사 시대에서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이렇게 나눠서 총 10개 시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외우기 편하려고 6시대로 구분을 해놓은 거고요. 사사 시대에 여호수아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를 해서 사사 시대로 구분을 했습니다. 연대는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의 탄생까지로 잡았습니다. 사무엘 탄생도 정확한 연대는 아닙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몇 살에 태어났고 언제까지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대략적인 추측입니다. 장소는 가나안 지역에 이제 한정돼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지도를 중심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호수아도 이미 광야 1세대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는데 갈렙이 정복할 때 자기 나이를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수아도 비슷한 나이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복하면서 얼른 정복하고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표현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근데 그 뒤부터는 잘 섬기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이후로는 계속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불순종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도인데요. 아까 보셨던 그 이스라엘 지도를 좀 크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그냥 색깔이 칠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구분은요, 정확한 구분은 아닙니다. 어느 학자도 정확한 지역을 찝어내질 못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요. 예로 들면 여기가 지금 유다 지파거든요. 근데 요 밑에 보면은 시므온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유다랑 시므온이요, 지파 구분이 안 됩니다. 사사기 이제 1장 처음에 보면은 누가 먼저 정복하러 가야 되냐 그랬을 때 유다가 정복하러 갔는데 시므온 데리고 가거든요. 그 뒤로 시므온하고 유다 지파가 섞입니다. 구분이 안 됩니다, 역사에서. 그래서 정확한 구분을 가진 지파는 한 군데도 없다. 그냥 임의로 구분한 건데 요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요단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 예. 그리고 여기 나머지 이제 지파들. 요렇게 구분만 하시면 됩니다.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으로만 구분해 주시면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대략적인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지도가 아마 그 인쇄가 제대로 안 됐을 텐데요. 여기 보면 요렇게 표시된 거 있죠? 하얀색으로. 이게 이제 각 그 사사들, 12사사들이 어느 지역에 활동했을지 추측해 놓은 겁니다. 추측.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은요, 이 대통령 개념처럼 온니엘이 처음에 사사가 됐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 그 다음 사람 이렇게 집권한 게 아니고요.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지역마다 사사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유다 지파의 출신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 요 근교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사였을 겁니다. 그런데 저 위쪽에 보면은 저 파란색 문하스 쪽에는 입다가 이제 문하스 쪽에서 활동하고요. 그런 식으로 활동 지역이 달라서요, 겹치는 시대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시면은 입다랑 삼손이랑 엘리랑 다 겹치는 시대 사사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사를 그냥 단순히 더하면 시간이 많이 오버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지역별로 활동한 사사다. 그래서 경상도에서 이 목사가 활동하는데 전라도에서 박 목사가 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기록은 경상도의 이 목사가 50년을 목회했고 박 목사는 20년 목회했다 이러면 합치면 70년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겹치는 기간이라서 그 기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 그런 좀 오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사사시대가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소하기 때문에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정복 스토리가 나오죠. 이때가 이제 제가 가로를 안 써놨습니다. 여호수아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요단강 쪽에서 요단강 밑쪽에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부터 출발해서 밑에와 위를 나눠서 점령을 하죠.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그래서 가로 외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12명의 사사들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사들은 비교적 멀쩡했던 사사들로부터 점점 상태가 안 좋은 사사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온니엘이라는 가장 괜찮은 사사에서부터 가장 상태가 안 좋은 삼손이라는 사사까지로 이렇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약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 사람들은 시대순으로 구분한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사사기의 이 뒤편에 있는 이야기 2개가 등장하는데요. 이게 맨 마지막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나쁜 예 2개가 나오고 좋은 예 1가 나오는데요. 먼저 나쁜 예 이제 미가의 신상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라고 부르는 유다 지파 바로 위 에브라임 산지 있는 쪽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미가가 엄마 돈을 훔칩니다. 엄마 돈을 훔쳤는데 엄마가 화가 났죠. 당연히 돈이 없어졌는데 막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돈 훔친 놈에 대해서 막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나가 죽어라, 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랬더니 아들이 마음에 찔린 겁니다. 자, 벌써 이상하죠? 도둑질한 건 마음에 안 찔렸는데요, 하나님께 저주받는 건 마음에 찔린 겁니다. 이상한 종교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고백합니다. 이 돈 내가 훔쳤어요 라고 갖고 와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아유, 이거는 네가 저주받으면 안 되고 이 돈은 좋은 데 써야 되고 좋은 일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 은을 녹여서 신상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우상 숭배인데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있었더니 집안이 이제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괜찮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가 생각을 했는데, 야, 요 신상도 있는데 집에 레위인을 하나 데려다가 우리 집안의 제사장, 우리 집의 목사로 삼으면 괜찮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길 지나가던 레위인 한 명을 불러다가 당신 레위인이면은 우리 집에서 제사장 해보지 않겠냐고, 내가 연봉을 얼마 주겠다고 연봉까지 정확히 얘기하면서 제시를 합니다. 레위인이 괜찮잖아요. 연봉까지 주면서 그 집에서 사실 뭐 종교적으로 완전 혼돈한 시대니까 성경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좋습니다 하고서는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미가가 부자가 된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이 정복해야 될 블레셋 지역의 정복을 포기합니다. 왜냐면 블레셋이 나름 좀 센 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고 저 북쪽에 올라가서 다른 땅을 알아보자라고 정탐꾼들이 올라가던 중에 미가의 집에 하루 머물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되게 괜찮은 신상이 있고 집안 제사장도 있는데 그럴싸한 제사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파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갔다가 이제 올라가서 정탐하고 내려오면서, 야, 우리가 올라갈 때 그 집안에 괜찮은 신상하고 제사장이 있으니까 뺏어오자 라고 결단해서 단지파 군사들이 미가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상을 뺏고요, 이 레위인한테 너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거 어느 게 더 낫겠냐 라고 질문을 하죠. 당연히 레위인이 한 지파가 낫지 그러면서 단지파를 쫓아서 올라갑니다. 이 사건이 기록된 게 이제 사사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건 이 레위인이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느냐, 모세의 손자지만 이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도 레위인이기 때문에 성전 봉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성전 봉사를 하지 않고 집안의 제사장이 되라니까 돈 받고 넙죽 제사장이 되는 시대. 모세의 자손마저도 철저하게 타락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배치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미가의 신상 사건입니다.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나쁜 예는 레위인 첩사건입니다. 이건 훨씬 더 심각한 사건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레위인이 첩이 있습니다. 일단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죠. 레위인이 첩이 있습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건 이 첩이 바람을 핍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레위인이 자꾸 이 바람난 첩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에 가서 이 레위인 이 첩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오는 길에 이제 에브라임 산지 근처에 베냐민 지파의 성에서 하룻밤을 머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죠. 이 베냐민 깡패들이 찾아와서 이 레위인 남자를 내놔라. 우리가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소돔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땅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 노인이.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첩을 문 밖에다가 던져버리고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깡패들한테 이 첩이 나쁜 일을 당하고 밤새 나쁜 일을 당하고 결국 문을 잡은 채로 죽습니다. 이 레위인이 이 첩의 시체를 이제 나귀에다 실어서 가서 12조각을 내고 12지파에 보내면서, 야,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났다라고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그런 나쁜 짓 한 사람들은 죽여야 되니까, 율법에 의하면 죽여야 되니까 내놔라. 근데 베냐민 지파가 우리 못 내놔 하면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대 11지파의 싸움이 이 사사기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제사장이 누구냐면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 비느하스는 광야 때 왜 그 지도자가 여자 끼고 왔는데 창 던져서 배에다 꽂은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모르셔도 됩니다. 나중에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광해 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인데 요 사건에 등장합니다. 즉 이 레위인 첩사건도 초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신상 사건은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
모세의 손자마저도 이렇게 타락했다. 레위인 첩사건은 사회적으로 이 정도로 타락했다. 지파 통째로 동성애한 사람들 보호하고 사람 죽인 사람 보호하고 이렇게 성적으로 물러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 사사기라는 사회가 얼마나 통째로 타락했는가. 왕이 없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기록한 두 가지 예로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룻기가 나옵니다. 이 룻기는 어떤 얘기냐면 유다 지파에 있는 나옴이라는 여자가 있죠. 이 남편과 같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죠. 그리고 나서 둘째 며느리인 룻과 함께 유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나오미도 애를 낳을 수 없고 이 과부인 룻도 애를 낳을 수 없죠. 근데 친척 중에 누가 있냐면 보아스라는 친척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라는 친척이 얼마나 말씀을 잘 섬기는지 이 율법서에는 완벽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계대 혼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친척 중에 과부가 애 못 낳은 과부가 있으면 제일 가까운 친척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게 해서 이 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이 가문이.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은 그 애 생계를 다 책임져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비를 다 내줘야 돼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겠죠? 그리고 나서 자기 재산도 이렇게 다 뺏어가는 건데 정작 자기는 얻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대혼인을 다들 피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 나오미의 가문을 위해서 계대혼인을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가문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시죠. 사사기가 어느 정도 악하냐면 이 초기에서부터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악했는데 여전히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파의 출신, 그 지파의 보아스의 자손이 누가 되죠? 다윗이라는 왕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한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스토리입니다. 외워야죠. 그리고 외우질 않았네요. 네. 그래서 가미레룻으로 외울 겁니다. 자, 5번 시작. 가미레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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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미레룻. 가나안 정보, 미가, 레위인 첩, 룻기. 네. 지금 그러면은 다시 이제 6시대부터 앞으로 쭉 외우겠습니다. 시작. 창종모사 왕코, 창타홍바, 아이야요, 홍시, 광모, 가미레룻. 네, 1분 드리겠습니다. 가미레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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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안 정복, 미가의 신상, 레위인 첩, 룻기. 가미레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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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미레룻. 가미레룻, 가미레룻, 가나안 정복, 미가의 신상, 레위인 첩 사건, 룻기. 가나안 정복, 미가의 신상, 레위인 첩, 룻기.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홍해, 신의 산, 광야, 모압 평지, 가나안 정복, 미가의 신상, 레위인 첩, 룻기. 창조모사 않고, 성광탑, 아이야요, 홍수광로, 가미레룻. 네, 여기부터 이제 아이야요가 좋아지시죠? 네. 네, 왕정시대 가겠습니다. 왕정시대가요, 제가 4글자로 웬만하면 맞추고 싶었는데요. 너무 스토리가 길어서 도저히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통일시대 4개, 분열시대 4개, 요렇게 좀 외워보겠습니다. 사사시대가 이제 끝나죠. 사사시대가 마지막 사사 사무엘로부터 끝납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사무엘까지를 왕정시대로 포함을 했습니다. 이제 사무엘서로 좀 끊고 싶어서 그렇게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책에 따라서 사무엘까지를 좀 왕정시대로 좀 포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 이 다윗 이야기에서 솔로몬 이야기까지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 1장에서 9장. 연대는 이제 사무엘이 사역을 시작했다고 추정하는
1105년입니다. 엘리가 죽었을 때로 추정한 겁니다. 대략 엘리가 죽자마자 사역을 했다고 그냥 본 겁니다. 대략적으로 사무엘이 사역을 시작해서 930년의 솔로몬 통치까지입니다. 이 솔로몬 통치부터는 이제 거의 정확한 연대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바벨론과 이스라엘 연대 차이 때문에 1, 2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비교적 정확한 연대입니다. 장소는 이스라엘입니다. 스토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사사 시대가 그렇게까지 혼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 시대 이후에 사무엘서에서 사사가 한 명 더 등장하죠. 그게 엘리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엘리라는 사사도 아들들을 잘 못 길렀고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실제로도 눈이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도 눈이 어두웠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명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택하시죠. 그래서 한나라는 어머니가 임신을 못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기도로 낳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를 변화시키고 정치 제도를 왕정으로 교체하는 스토리가 주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울이라는 사람들이 보기 좋은 왕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야 너희가 보니까 보기 좋은 왕으로 안 되지, 내가 보기 좋은 왕이 어떤 왕인지 봐 그러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맺고 다윗의 자손인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지는 스토리. 그게 왕정시대의 통일왕조 스토리입니다. 지도를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가 이제 실제 영토입니다. 실제 영토. 다윗과 솔로몬의 영토인데요. 이제 대략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 에돔하고 모압, 암몬을 다 점령을 한 거고요. 여기 블레셋 이제 이렇게 조그맣게 남아 있었죠. 이제 결국은 완벽하게 정복이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정도 있었고요. 여기는 영향력을 표현한 겁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영향력을 대략적으로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넘어가면은 아까 비옥한 초승달 지대였죠. 비옥한 초승달. 그리고 여기는 애굽으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즉 두 개의 문명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제 길이 지나가거든요. 이거를 왕의 대로라고 부릅니다. 왕들이 전쟁할 때 이 길 따라가서 왕의 대로라고 부르는데요. 요게 이제 재밌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즉 다윗 왕처럼 순종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요 중간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두 문명 중간에서 중개무역을 합니다. 솔로몬이 왜 부자였냐? 이유는 하나인데요.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물건 사가지고 여기다 파는 겁니다. 애굽에다 팔고 애굽에서 물건 사서 중간에 파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솔로몬이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애굽에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루트를 얻어낸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루트를 준비해 주신 겁니다. 마치 신약 중간기 때 로마를 통해서 언어를 준비하시고 도로를 준비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을 사실 하신 겁니다. 주님은 일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하지 않은 사건이죠.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좀 재밌습니다. 네, 왕정시대는 이제 4가지입니다. 요건 쉽습니다. 사무엘 스토리, 사울 왕, 그 다음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래서 저는 사사다솔로 외웁니다. 저희 사촌동생이 다솔이거든요. 그래서 다솔이가 사사구나. 사사다솔. 저는 이렇게 쉽게 외우고 좀 넘어갔습니다. 자, 쓰시면서 입으로 5번 해보시죠. 시작. 사사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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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다솔. 이건 쉬우시죠? 네. 다 쓰시면은 또 한번 복습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왕정을 통째로 해놔서 그렇군요. 네, 우리 시대 6개 앞글자만 외우겠습니다. 시작. 창종모사 왕포. 자, 창조시대 창타왕빠. 족장시대 아이야요. 모세시대
홍시광모. 사사시대 가미레룻. 그 다음에 왕정시대 사사다솔. 네. 이제 못 읽으시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왕정시대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분열하게 되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이제 이 12지파가 찾아오죠. 그래서 아버지 솔로몬 때 너무 많은 이제 국가 행사들을 한 겁니다. 성전을 건축했고 솔로몬의 왕국을 건축했고 그 다음에 국고송이라고 말하는 여러 창고들을 지어놨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은 왜 그 창고를 지은 부자 얘기한테 어리석다라는 표현하잖아요. 주님께서 오늘 데리고 가실지도 모른다. 근데 그 똑같은 일이 이제 솔로몬 때 일어나는 겁니다. 국고송 열심히 지어놨는데 이제 나라가 분열되는 거죠. 그래서 남쪽은 르호보암, 그러니까 다윗의 손자가 다스리고요. 위쪽은 여로보암이라고 부르는 노예를 관리하던 직책했던 사람이 이제 정권을 잡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뒤로 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연대는 그래서 르호보암으로부터 해서 바벨론 1차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 605년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604년으로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장소는 역시 이스라엘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잠깐 지도 보시면 이렇게 반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독특한 점은요, 다윗 왕 때는요, 에돔도, 그 다음 모압도, 암몬도 전부 점령했었죠. 블레셋도 조그맣게 있었죠. 근데 지금 전부 다 풀려났죠. 네, 전부 다 이제 자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여기가 다메섹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쪽이 이제 아람이라고 부르는 제국이 등장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시리아입니다. 지금 시리아 내전하고 있잖아요. 그 조상들입니다. 여기에 유명한 장군이 한 명 있었죠. 아람의 유명한 장군, 문둥병 걸렸던 나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네, 그 장군이 있었던 지역이 아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니까 이제 다른 나라가 중간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래서 남유다는 비교적 하나님을 잘 따라왔고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범죄하죠. 그 설명을 이제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으시죠. 여로보암, 아합, 히스기야, 요아스. 4개의 왕이고요. 적으신 다음에 이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외우시기 편하게 좀 나름 분류를 해놨는데요. 이 두 왕은 북이스라엘 왕들입니다. 여기는 남유다 왕들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1대 왕입니다. 이 솔로몬 때는 관리였는데 이후에 이제 10지파가 이제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으십시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 왕을 외우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전부 여로보암의 죄라는 표현으로 평가를 합니다. 남유다는요, 다윗 왕과 같았다 라는 표현. 다윗 왕보다는 못했지만 나름 괜찮았다. 다윗 왕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갔다. 이런 식으로 다윗을 중심으로 평가하고요. 북이스라엘에는 단 한 명도 착한 왕이 없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지만 전보다는 나았다. 여로보암보다 더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의 기준이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가 나뉜 겁니다. 근데 여전히 12지파는 하나님을 섬기죠. 그래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내려가다 보면 다시 남유다 그냥 섬길 걸 그랬나? 이렇게 지파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내려가게 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송아지를 만듭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요.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출애굽시킨 신, 즉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번데기로. 나중에 이제 표현할 때 이렇게 쓰겠습니다. 송아지 우상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북쪽 경계에 있는 단지파 지역과 남쪽 경계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지역 이 두 곳에다가 우상을 설치해 놓고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긴 겁니다. 자, 우리 다시 기억을 좀 되돌리셔서 사사기 때 생각해 보시죠. 미가의 신상, 미가가 뭘 섬겼죠?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상을 만들고 생겼습니다. 그 혼합된 겁니다. 혼합 종교가 들어와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즉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8대 아합 왕에 나옵니다. 이 왕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왕 때는 아예 우상으로도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어. 이제부터는 바알을 섬기자. 그래서 자기 부인이 믿던, 부인 이세벨이 믿던 바알을 아예 데리고 들어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예 대놓고 버린 시점이 아합 왕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으로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가장 악한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를 허락하신 것, 그것이 이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죠. 가장 악한 시대에 가장 강력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공동체를 보호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바알의 죄로 점점 발전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는 외우지는 않지만 이제 여로보암 2세를 표시해 놨습니다. 북이스라엘 14대 왕이고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 2세 이후로는 계속 정권이 바뀌다가 20대 때 망합니다. 급히 망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가 최전성기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그 불꽃을 피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가장 발전한 시기입니다. 영토가 가장 많이 회복되고 가장 부유했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멸망 직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셔서 3명의 선지자를 사역하게 하세요. 그게 호세아, 아모스, 요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호아요라고 외울 겁니다. 외우는 이유는요. 선지자 중에서 북이스라엘 사역하는 사람이 이 3명밖에 없습니다. 기록한 선지자 중에서는 3명밖에 없어서 외웁니다. 근데 지금은 안 외우실 겁니다. 그냥 나중에 기억나시라고 표시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 쪽에서 히스기야 왕을 외우셔야 합니다. 남유다 13대 왕인데요. 다시 좀 지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북이스라엘이 있고요. 제가 파란색으로 표기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있고 여기가 아람이 있었고요. 이 위쪽에 이제 강대국들이 있었죠. 근데 그 전까지는 강대국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수르라는 민족이 통일을 합니다. 통일하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자기네 쪽 나라를 다 점령했으니까 이제 더 부자 땅을 착취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문명이 있는 애굽으로 밀려옵니다. 그래서 애굽의 길목에 있는 아람을 먼저 정복합니다. 그래서 아합왕하고 이 아람왕 이야기의 주요 스토리는 뭐냐면 연합해서 아수르를 이기자 이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너네도 연합해, 그 이야기가 이제 주로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아수르가 아람을 멸망시키고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 다음에 차례는 누굴까요? 당연히 남유다겠죠. 남유다 치고 나서 이제 애굽하고 전쟁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남유다에 어떤 왕이 있냐면 히스기야 왕이 있었던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도움을 받아서 아수르를 막아냅니다. 완벽히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막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는데 성공하죠. 그래서 히스기야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선지서 외울 때 좋아서 외우는 거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어느 시대? 히스기야 이렇게 외울 거기 때문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아스 왕이 남유다 16대 왕인데요. 이 16대 왕 이후로 17대, 18대, 19대, 20대 왕들은 전부 강대국이 세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왕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이제 멸망을 합니다. 20대로. 그래서 요아스 왕이 마지막 멀쩡했던 왕이고 종교개혁을 행한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신명기 말씀을 다시 발견했다라고 추정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했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신명기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은 제가 나중에 좀 설명할 때 도움이 좀 돼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아합, 히스기야, 요아스. 그래서 여아히요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해보시죠. 시작. 여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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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하이요. 자, 앞글자씩 다시 시대부터요. 시작. 창종모사 왕포 창타홍바 아히야요 홍시광모 미래루. 그다음 통일왕조 사사다솔. 그다음 분열왕국 여아히요. 와, 좋습니다. 야, 이거 충분합니다. 보통 여기까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왜냐면 포로시대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도 이제 배워야 되니까 마저 외우겠습니다. 네, 마지막 시대입니다. 포로시대입니다.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에스더는 주요 스토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연대는 1차 포로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포로로 다니엘을 끌고 간 해가 605년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아이고 오타가 있네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했던 425년으로 시대를 잡았습니다. 장소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이스라엘입니다. 이것도 이제 지도 잠깐 보시면요. 요쪽이 아수르가 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바벨론이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그리고 이쪽이 메데바사. 메데라는 왕국과 바사라는 왕국이 연합해서 메데바사라고 부르고요. 이제 실제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300왕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나중에 배울 때 똑같이 또 말씀드릴 거니까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수르가 패권을 잡았다가 바벨론의 천재, 전쟁 천재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등장해서 확 휘어잡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애굽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보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조금이라도 살아남았을 때 아수르를 좀 살려놔야 우리한테 해가 안 미치겠다라는 생각으로 올라갑니다. 이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16대 왕, 남유다의 16대 왕 요아스가 막습니다. 이유를 모르는데 막습니다. 제가 나중에 요거 배울 때 이유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서 애굽하고 싸우다 전사합니다. 그리고 애굽은 요아스 때문에 막혀가지고 늦게 가는 바람에 이 아수르랑 연합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하자마자 바로 내려와서 남유다를 공격하죠. 그래서 남유다까지도 멸망당하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지역한 그 비롯한 전체 지역을 다 먹는 이제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이었죠. 등장하게 되는 스토리가 주로 나옵니다. 네, 4개는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데요. 1차 포로로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2차 포로로 에스겔,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1차 포로, 2차 포로 나중에 다시 외울 거고요. 포로로 잡혀갔다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 왕, 메데바사의 왕인 고레스 왕이 귀환할 것을 이제 허락하죠. 그래서 스룹바벨이라는 리더를 중심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도 건축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든 성전이요,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리고 나서 스룹바벨이 귀환해서 스룹바벨이 처음 만듭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포로 시대 때 만든 성전을요. 근데 이게 이제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에돔 사람인 헤롯이 왕이 됐었잖아요. 이 에돔 사람 헤롯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 백성들한테 좀 인기 얻고 싶어서 성전을 다시 한번 좀 증축하고 멋있게 꾸밉니다. 것을. 그래서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성전이 있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지금은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는 좀 이름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합니다. 성전 건축은 스룹바벨이 했지만 제가 편의상 에스라라고 외우시게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라로 외우시게 하고 성벽 건축은 느헤미야로 외우시게 합니다. 근데 이제
앞글자만 따기에는 조금 외우기 힘들 것 같아서 포기 성벽으로 외우겠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포기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우리 5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포기 성벽, 포기 성벽, 포기 성벽, 포기 성벽, 포기 성벽. 네. 그래서 요거 외우시면 오늘 끝입니다. 네. 5분 드릴 건데요. 5분 동안 외우시고 옆 사람하고 해보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네. 어려우시죠? 네. 정상입니다. 정상. 네. 이거 다 외운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셔도 되고요. 오전에도 한 명도 다 못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초만 잡으시고 역사 시간 순서 흐름만 좀 기억하시라고 해놓은 겁니다. 이거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성경 목록표 보고 시간 순서 정리하는 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거 한번 봤기 때문에요. 덜 어렵습니다. 요거 외우시는 게 중심이 아니고요. 시간 순서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자, 하겠습니다. 시작! 창종모사 왕포, 창타원과 아이아요, 홍시광모, 가미레룻, 사사다솔, 여아이요, 포기성벽. 시대를 6개로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로 구분했고요. 창조시대에 4가지 사건이 있는데 창조하시고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 족장 4명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시대 때는 장소로 외웠습니다. 홍해에서 출애굽했고 시내산에서 레위기를 받았고 광야에는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고 모압 평지는 신명기 모세의 고별설교가 기록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사사시대에 와서 가나안 정복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 사사기에 얼마나 나쁜 일이 있었는가? 미가의 신상, 레위인 첩사건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남기셨는데 그것이 룻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정시대에 와서 사사 사무엘을 시키셔서 왕정을 확립하시고 사울왕을 세우고 다윗왕, 솔로몬왕. 근데 이제 솔로몬왕이 잘못하면서 왕정이 분열되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여로보암의 죄 하나님인데 우상을 만들어 섬긴 송아지를 섬긴 거고요. 아합왕은 아예 하나님 치워버리고 바알을 섬긴 거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등장해서 아수르를 막아내죠. 믿음으로. 그리고 요아스가 마지막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포로시대 그래서 1차 포로 다니엘, 2차 포로 에스겔. 그 다음에 귀환하죠. 그때 스룹바벨이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만들고 성벽을 만드는 것으로 구약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다음 주 시험 안 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렇게 하루에 조금 꼭 요거 한 페이지 앞 글자만 따서 보시면서 아 이거 키워드 이거였지 이렇게 생각만 하시면 이후에 배우실 때 정말 편하고 쉬울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까지만 외우는 게 좀 있고 힘듭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이야기로 술술술 나갈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좀 괜찮으셨나요? 네, 저 수강 신청 포기하지 마시고요. 네, 대학생이시니까 끝까지 과제 없는 수업이니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약을 이 시대순으로 역사 시간 순서대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흘렀는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주셔서 일주일간의 이 말씀 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